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기도하고 싸우고 힘써서 일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 지역사회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선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몽골, 터키, 이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믿음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줄로 재어준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믿음 일마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6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델멜리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밀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슬레의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다같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부를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일말라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날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를 섬기며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잡 혼란한 세상,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많은 말들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져서 올곧게 믿음을 가며 모든 환난과 고난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하십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 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아무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거기 분명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어야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잔치 비유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잔치를 개설했고 초청했는데 오기도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못 온다고 합니다. 밭을 샀다, 결혼했다 이런 식으로 화가 난 주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불러 모으라고. 불러 모아도 또 자리에 앉아 또 불러 모으라고. 그래서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채우는데 그 중에 오라고 해서 왔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잔치에 올 때는 다 좋은데 예복은 갖추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이스라엘 성벽을 백성 힘을 합해서 5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성은 살려고 하는 것이죠. 성은 넓은데 사는 사람이 적고 들어가 살 집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에 4절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들어가서 성을 꽉 채우게 하려고 사람들을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백성들을 가족별로 족보를 쭉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명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까지도 들어오게 해서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성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 중에서 그들의 이름을 족보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오겠다고 왔는데 그 일선에 들어갈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 61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이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 1차로 온 사람의 명단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우리도 2차에 돌아온 그 후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느헤미야가 확보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일자 귀환자의 명단에 족보에 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 후손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뭐라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아무리 사람도 불러 모으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막았습니다. 성이 넓고 살 사람 적어서 될 수 있는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족보도 없는 뿌리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에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다. 예루살렘 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소속이고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가 확실한 사람만 들어간다고 해서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자녀라고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에 가진 자에 들어갑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죄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받고 구원증서를 가지고 갑니다. 가다가 어느 곳에서 치다가 그만 이걸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중간에 깨닫고는 돌아와서 고생해서 다시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이들은 담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갈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천국문에 도착하니까 그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 증서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갑니다. 어떤 분은 30년을 믿고 봉사를 했다는데 죽을 때 하나님 계시냐 그러고 죽었대요. 제가 안산 있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어머 교회.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교회에 댕기는 거 예수 믿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의 확신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의 구원 확신을 가진 사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세례받는 사람, 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나님 백성의 족보에 생명지에 기록되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더 많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만나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 확신 있는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믿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과 사건들을 겪게 되는 그때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이러거든 하나님 자녀 맞아? 너 같은 게 무슨 그렇게 죄 짓고 이런 하나님 이렇게 고난 주신데 하나님 너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자꾸 확신 흔듭니다. 인간이요 확신 흔들리면 인생 무너지는 겁니다. 확신 흔들리면 신앙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자기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내 가슴에 묻어있고 성령 인쳤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 고백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내 구원보다 이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지자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디어 기생의 이김이어서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사람. 63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 부정하게 여기어 제사장의 식본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막지 말라 하였느냐.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있는데 제사장 족보에 없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제사를 섬기는 일꾼들인데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제사장 족보에 이름이 없어요. 일꾼이라는 그 근거가 있어야 일을 시키지.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아니라고 확인될 때까지 제사에 들 수 없고 제사 주는 시동 먹을 수 없다고 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주위에 하고 싶다는 의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주의 거룩한 일을 맡겼던 이 부르심의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주의 아니라 내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주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주님을 맡겼더니 부르심의 확신과 부르심의 감격과 이것이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건데, 이 부르심의 확신이 약간이 사라지면 이건 내가 하고 싶어 내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하고 싶으면 막 하기 좀 그만두고 왔다 갔다 해요. 기분 좋으면 나와서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열심히 어느 때 막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다 들었는데 나중에 바닥에 떨어져 보이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해요. 왜? 부르심의 확신이 없어. 부르심의 확신과 다른 말로 하면 사명감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맡았다는 사명감이 분명해야 이 주님의 일을 맡을 수 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 세웠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택한 건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은 은혜입니다. 부르심의 사명의 선택은 이건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맡겼더니 사명감과 부르심의 확신이 분명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주민을 맡깁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힘쓰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가 부르심하고 택함하는 걸 확인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부르심이 택하심이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힘들면 나갔다고 못한다 하겠다 합니다. 조금 잘하면 잘났다고 교만하고 제세하려고 그러고, 조금 힘들면 안 하겠다고 나가 떨어지고, 또 자기만 하려고 그러고, 별일이 이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룩한 주를 맡겼더니 이 확신과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감사와 이 사명감이 분명해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산 나라에서 왕궁에서 고관으로 잘 살고 포로 3세에서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하나님의 꿈을 내게 맡기셨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를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에 끌려서 온 것이죠.
그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어떻게 왜 들었으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유다 총독으로 오서 뭐 녹음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르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따른 것이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으실 뿐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약한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직분 맡겨 사명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설교하러 갔는데, 임직 끝나고 이제 답사하는 때 안산이 한 분이 답사합니다. 펑펑 울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중간에 삐져나가가지고 세상에서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줘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안수와 직분까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을 맡기 있다니면서 펑펑 울면서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30몇 년 지났는데 수많은 임직식 다니면서 많은 말 들었는데 그분의 그 30몇 년 그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부르심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진짜 주의 일꾼입니다. 직분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의 확신과 부르심의 감사가 있는 사람, 정말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과 제사장의 족보 이름을 찾을 수 없는 두 사람들인 어떤 사람인가? 왜 이들이 이름을 찾을 수 없습니까? 이들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제사장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오래 떨어져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떠나 있었고 직분에서 떠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딴 데가 섞여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빠져버렸어요. 족보가 빠져버렸어요. 제사장인데 성령 회복됐는데 제사장 자리 있지 않고 흩어져 그냥 다 자기 고향 가서 살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왔는데 찾을 수 있는, 자기 자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라지고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있을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한 2장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부모들은 돌아가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 성경일보 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하고 있을 때 부모들이 돌아와서 왜 이렇게 했냐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입사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하지요. 아버지 집에 안 있는 게 잘못이죠. 이상한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꾼은 사명이 다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꾼은 앞장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이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 앞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있을 자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 거기 항상 내가 있을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 있으면 그 이름 사라집니다. 오래 떠나 있으면 그 이름 사라집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 관계.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다시 열려서 하나님 관계 열린, 이게 신앙이지요. 구원이지요.
그 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관계, 성령님의 관계, 그 안에서 은혜, 복도, 능력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그렇지 주인을 배반하시면서 막 다윗을 돌던 욕하고 저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책망하시지, 그리고 그냥 어디 가면 왕에게 달려도 아무리 도망간다 그래도 돌아와서도 반역의 평정되고 돌아와서도 그 시므이를 놔둡니다. 그러나 죽을 때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이런 일을 했으니 그냥 평안히 돌아가게 하지는 말아라. 솔로몬 시므이를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죽음 마땅합니다. 왕이 번역해서. 그러나 당신은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살아요. 예루살렘 성은 너무 밖 나가지 마세요. 3년 지났을 때 시므이의 종 둘이 도망쳐서 자연스럽게 성 밖으로 나가서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당연히 왕에게 알려졌고 그는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 1명 비싸겠죠. 종 2명이 도망갔는데 재산 손해, 그 당시는. 근데 이 도망친 종 둘 찾아오는 게 더 중요해요. 내 생명 치는 게 중요해요. 이 미련한 시므이는 알고 몰라 잊어버려. 올해 3년 남겨서 잊어버렸는지 그냥 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나갔다가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바로 죽임당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벗어나면 끝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믿음을 떠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직분을 떠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만 우리는 접붙인 가들입니다. 돌가는 나무가 참나서 예수님께 접붙여서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누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에 들어갈 사람인가? 구원학시 있는 사람. 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부르심 확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하여서 주의를 맡기셨다는 그 구원의 부르심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자기 자리에 있을 자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불만 일꾼으로 힘께 충성해서 넉넉히 하나님의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칭찬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을 세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지는 성벽을 다시 쌓은 후에 들어가 살면서 진정한 회복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 주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감사한데 우리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부르심에 택하심에 감사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일 있어도 이 사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성을 채워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실 때 우리가 헌신 충성하여 우리 헌신 순종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 이 나라에 무른 성벽이 다시 세워져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 순종을 통해 일하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 순종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 회복되게 하셔서 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가정을 통하여 이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어서 이 자녀의 무너진 성벽, 다음 세대의 성벽 다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 감격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부르심에 대한 감사 감격을 이렇게 나아갑니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사명에 떠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선교지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있고 나와도 들어가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물자가 부족하고 고통당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성경은 열리게 하시 어려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어 진짜 하나 영광 나타날 복음의 역사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례를 채워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때 복음의 역사 나타날수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며 목장을 섬겨 나갈 때 필요한 능력, 권사, 권능과 은혜를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능상 남남케 하시고 목자의 헌신을 통하여 성도들이 든든히 하는 삶을 서가게 하시고 목장의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싸우고 늘전 기도와 일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합니다. 이 날 우리 아침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환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주의 뜻대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와를 만나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처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